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1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나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나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토롭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하게 도우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며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를 늘 풍성히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12장에서 은총의 심령, 간구하는 심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 그 은혜로 말미암아 12장 10절부터 또 14절까지 보게 되면 참된 그러한 회개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어요. 계속 이어서 참된 회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을 것임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절에 그날에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12장 10절에서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러한 은혜가 부어지는 그 때를 말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그 은총의 심령,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이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 은혜를 내려 주시는 거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참되게 회개하는 그러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것은 이제 복음의 때를 또 말을 합니다.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래서 스가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에 이제 은혜가 임해서 우리가 12장 10절부터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제 참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살펴본 것을 다시 한번 말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또 이것은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용서받는 그 근거가 이제 대속의 역사가 성취된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족속 예루살렘 주민들이 이제 참되게 회개하게 되는데, 이것은 12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모든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 신약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은 악한 우상과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완전히 내어 쫓는 그러한 것들과 완전히 끊어 끄지게 하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돌이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그러한 구원의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을 이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들었죠. 하나님이 은총의 심령, 간구하는 그러한 심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을 계속 섬기지 않았어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이제 변화가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이러한 확실한 변화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우상을 미워하고 버리고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변화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2장 10절부터도 참된 그러한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실제적으로 죄를 미워하고 버리는 것이죠. 죄된 행위를 미워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가족보다도 하나님을 더 제일 우선 중심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진리를 제일 우선 중심으로 여기죠. 3절에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이고 무서워. 아니 이렇게 예수 믿으면 참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러한 사랑도 없단 말인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거짓말을 행할 때 그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자식일지라도 하나님을 더 우선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자식일지라도 자식이 행하는 그 일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일이라면 미워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칼로 찌른다 그랬는데 이것은 이상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13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뭇 백성이 손을 대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로 쳐서 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법을 따르는 거죠. 이제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참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이제 제일 우선 중심으로 삼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유혹하는 거죠. 거짓 신을 이제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유혹할 때에 부모와 자식일지라도 그 자식일지라도 그 일에 대해서 부모가 허락을 하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에 돌이킨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죠.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이제 49절부터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하리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51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이후부터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가정을 불악해 하신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지 않는 가족과 그런 가족일지라도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헛된 거짓된 것을 우상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부모가 유혹할지라도 아무리 자식이 유혹할지라도 그 요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제일 우선 중심으로 삼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족을 제일 우선 중심으로 삼고 있습니까? 가족을 목숨을 바쳐서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가족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4절도 참된 회개의 증거를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4절부터 6절에 보게 되니까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토롯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4절에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것은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것을 참으로 부끄러워한다라는 거죠. 이전에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좋아하고 그 거짓말을 따라 살아갔는데 이제는 참되게 회개하고 돌이킨 것이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총의 심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한 것들을 싫어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속이려고 토롭도 입지 않는다. 그전에는 모두가 거짓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그래서 토롯이라는 것은 이제 선지자들이 일반적으로 입은 옷 같아요. 그래서 토롯을 입었다라는 것은 내가 선지자다라는 그러한 표시인데 이제 그것을 이전에는 아주 모두가 다 자처해서 거짓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이제는 모두가 참되게 회개함으로 거짓 선지자 노릇을 안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나는 농부입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지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거짓 선지자 되는 것을 아주 미워하고 부끄러워 하는 거죠. 자신의 모습을 솔직히 말하는 것입니다. 6절은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내가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이제 엘리야하고 바알 선지자들이 대적을 하죠.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바알 선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을 상했어요. 이제 바알 신을 감동케 하기 위해서 우상이 어떻게 듣고 말하고 또 역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상이 바알 우상은 없는 거죠. 근데 그 우상에게 간구하는 그러한 바알 선지자들 그 우상이 빨리 응답을 안 하니까 자기 몸을 찌르고 베고 자기 몸을 상처낸 거예요.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이제 자기 몸을 상처내는 거죠. 그 우상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전에는 그런 것을 이제 자기의 친구의 집에서 그러한 일들을 행했던 것인데 친구들과 함께 그러한 것을 이제는 부끄러워하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그러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12장 10절부터 살펴봤던 대로 참되게 회개합니다. 죄를 정말로 미워하고 애통해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자기가 행하던 모든 거짓된 악한 일들을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풍성하게 받고 있는가? 그것을 무엇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들이 죄를 미워하고 그 죄를 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중심으로 애통해 하는가? 그리고 그 죄를 멈추는가? 이전에 행했던 일들을 이전에 뭐 술 먹고 나쁜 짓 했던 거 뭐 여러 가지 십계명을 어겼던 그러한 것들을 지금도 자랑하고 좋아하고 그때를 그리워하고 아닙니다. 절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전에 행했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그것을 멈추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마땅히 여기고 즐거워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셔야 돼요.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있는지,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그게 참된 회개입니다. 은총의 심령을 받은 자들,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을 받은 자들, 다른 말로 구원을 받은 자들,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자들은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 모습이, 이러한 마음과 태도가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돌이켜서 어디에서 잘못된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참된 회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참되게 회개한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그 삶 속에서 이러한 증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더욱 열심히 살아가야 되고, 그러지 않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데, 죄를 알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하는데 은총의 심령을 부어주시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의 근거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니,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우리가 죄를 알고 죄를 미워하고 부끄러워하고 멈추고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됨을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히 알고 하나님 뜻 따라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참된 회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